자,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비 소리가 들리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은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부흥이 임합니다, 사모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비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왕이여,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빨리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이제 비가 오는지 보라 그랬어요. 올라가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했다? 7번 했다 그랬어요. 7번 하고 큰 비가 내리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큰 비를 어떤 믿음으로 맞이하는지, 우리가 오늘 사실은 엘리야의 믿음이고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밤 이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했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비가 그들에게 누려지고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아마 저는 이 밤에 우리들의 믿음이 좀 점검되고요, 나의 기도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점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4가지 말씀 함께 봅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큰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럽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엘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본문을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과연 엘리야가 큰 비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일까? 사실 비 소리를 들었다면 바로 비가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7번이나 내다보아도 비는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큰 비 소리가 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원문을 보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얘기는 큰 비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뭐 그걸 다 원문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18장 1절을 보면 실제로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18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비 소리를 들었나이다 얘기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면 비가 금방 내려야 되죠. 근데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고 내려봐도 비가 오지 않고 마지막에 구름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비를 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말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 컨퍼런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새벽부터 2주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2주간을 제가 결단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뜻을 정하여 두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이 2주간의 기도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7년차 이 기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오늘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건, 그러면 그런 믿음 앞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 그랬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아멘.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건 우리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의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떤 사람은 그때 아주 빨리 걸어갑니다. 그 사람은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터벅터벅 걷습니다.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몸짓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요? 얼굴을 무릎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무릎에 넣고.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구름을 보지 않고, 나는 하늘을 보지 않고, 오직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기도자들은 세상과 사람의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믿음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도 늘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끝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식 기도도 그런 기도죠. 금식 기도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식 기도를 그냥 우리가 어떤 굶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끼 굶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원래 고대 사회에서요, 금식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노동을 하지 않는다, 즉 사람의 노력을 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나는 오직 기도만 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바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믿음이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기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기도도 얼굴을 무릎에 넣고 오직 주님만 소망합시다.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에 대하여 소망하지 마시고요,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할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더 놀라운 말씀들은 뭐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였다는 거죠. 자, 먼저 열왕기상 18장 43절 바라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아멘. 본인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그의 심부름하는 사환에게는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정말 그림 같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거예요. 자,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기도하고 사환에게는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요. 자, 우선 하나, 왜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럴까요? 지금 엘리야와 사환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죠?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데 사환에게 너는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래요.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네?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죠.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 와야 되겠죠. 그죠? 우선 비가, 태양이 쨍쨍 내리지는 한날에 비가 오지 않아요. 먹구름이 와야 비가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구름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왜 바다 쪽을 바라보느냐? 비가 오기 전에 먼저 구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지를 먼저, 비가 내릴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구름을 내릴 거고 비가 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큰 비를 내리실 거니까 주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라. 아멘. 바다 쪽을 바라보는 얘기는 뭐냐? 기도하되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야,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이들이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는 참 청상유수를 하는데 입은 늘 뭐냐?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도 마음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이여 바다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함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도 다른 쪽을 바라봐요. 다른 쪽을. 어두운 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쪽을 바라보고 안 되는 걸 바라보고.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가 왜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지 못했느냐? 분명한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뜻을 정해도 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 응답을 해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믿음을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역사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들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늘 보면 부정적인 말이 앞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할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합니까? 저는 35년 목회하면서 참 목회 현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다친 분들이 너무 많아. 바다 쪽을 바라봐야 돼요. 구름이 올 줄로 믿고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지 못했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바다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바라보는 거, 안 되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어두운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땅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바다 쪽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쪽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쪽을 바라보자. 볼 수 있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자들은 이제 바다 쪽을 바라봐야 된다. 그쪽에서 구름이 나타날 거니까 그걸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아라. 바다를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똑같이 기도하고도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암이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피검사도 해보고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니까 암이 더 커졌대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실망합니다. 암이 더 커졌구나.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그래도 주님이 취하실 것이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문제에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게 되었구나, 살게 되었구나, 살게 되었구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엘리야는 오직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되 그의 사원에게 너는 바다를 바라보아라. 너는 바다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의 기도가 바다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바라보세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말로 맨날 너는 왜 안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너는 왜 이렇게 잘 되냐 그래야 되죠. 옆에 분들이 연습 좀 해봐요. 너는 왜 이렇게 잘 되냐. 아멘. 너는 왜 이렇게 잘 되냐 말이야. 아멘이죠.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큰 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의 그림 같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사환이 7번까지 구름이 오는지를 바라보았다 그랬죠.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자 저기 구름이 나타난지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가보아라. 한번 나가봤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리고 조금 이따 또 한번 나가보아라. 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했다고요? 7번까지 하더라. 7번까지 하더라. 7번까지 하니까 비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라. 7번까지 보았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7번도 아무것도 안 보이면 엘리야가 포기했을까요? 9번도 아무도 안 보이면 포기했을까요? 10번도 아무것도 안 보이면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엘리야는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을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내가 오래 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는 그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50년. 물론 그 당원에 뭐 10년 만에 구원받고 15년 만에 구원받는 친구였는데, 한 친구는 조지 물러가 50년 동안 기도하고 이제 그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조지 물러의 장례식에 왔다가 어떤 목사님이 추도사를 하는데 조지 물러가 일생 동안 기도를 많이 했고 정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단 한 가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하면서 그 친구의 사연을 말하는데, 물론 그 친구는 거기 있는 줄은 몰랐겠죠. 그 친구가 그때 자기의 친구가 자기 영혼이 뭐라고 50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서 회심을 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할 뿐이죠, 그죠? 우리가 포기를 할 뿐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7번에 70번이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기도자들에게는 정말 그림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더라. 그리고 너는 바다 쪽으로 바라보아라. 그리고 7번까지 나아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되 늘 바다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의외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데 마음과 생각과 말이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분이 교회에서만 안 된다고 말하겠어요? 집에 가도 마찬가지죠. 안 된다 안 된다. 집에서만 그렇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안 된다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7번까지 반드시 하나님 이룰 줄로 믿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바랍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내일 우리가 오늘 자정부터입니다. 이제 성전에서는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로 우리 귀한 기도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또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도가 그저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 땅에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번 컨퍼런스에 큰 부흥이 말이라, 이번 컨퍼런스에 큰 부흥이 말이라 말씀하셨으니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바다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이 한빛 재단이 라마 나요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마 나요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빛에 온 모든 사람들은 누가 와도 성령 받고 언제 와도 성령 받고 어떤 마음으로 와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9년도 기도 컨퍼런스 참 잊지 못합니다. 코로나 전에 얼마나 정말 뜨거웠는지, 그죠? 뜨겁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바로 이 우리 앞자리에 있었던 분, 우리 권사님인데, 이제 우리 수요일 마지막 밤에 그죠?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가 벌써 뭐 한 밤 9시 반이나 10시쯤 되었을 겁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꼭 해달라고 저를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보통은 기도 받으러 오다 강단에 올라왔거든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그분이 못 올라온대.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목사님, 이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들, 그분들이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교회는 잃어버리는, 제가 인천에서 오셨는데 교회에서 봉고차 한 대로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다 봉고차에 타서 기다리는데 이분이 지금 집으로 가지 않고 와서 자기들이 가자고 땡기면 일어나질 않대.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내 발이 안 떨어져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기도 좀 끝나게 해달라고 나보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진짜 주여 이분의 기도가 멈출지어다. 내가 살다가 참 특별한 기도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여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번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7년 만에 이 한빛 재단의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놀라운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좀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엘리야처럼 갈멜산 꼭대기에서 오직 얼굴을 무릎에 묻고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7번을 70번씩이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